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여진 것 같지 않도다.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 불리리라 하셨으니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약속의 말씀은 이것이니 명년 이때에 내가 이르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심이라. 그뿐 아니라 또한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는데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심과 같으니라.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아멘. 여러분 많은 분들이 아마 그 영화를 보셨겠습니다만 변호인이라는 영화가 몇 년 전에 이렇게 나와서 많은 분들의 가슴을 울렸던 적이 있습니다. 저도 이렇게 영화를 보면서 참 소름이 돋았었는데 거기서 우리나라 대한민국 헌법에 대한 그 인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헌법 그 1조 1항이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하지 않습니까? 근데 2항이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라는 법조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너무나 잘 아는 사실, 우리가 잊지 않아야 될 사실이죠. 그런데 이게 그렇게 그 주권이 정말 국민에게 있고 한 게 오래 되지를 않았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왕조 시대 이제 군주라고 하죠. 임금들 이런 사람들이 정말 탐욕스럽게 자기의 욕망을 따라서 통치했던 그런 사람들이 훨씬 오랫동안 이렇게 이 세상을 지배해 왔었습니다. 그래서 자기 마음대로 또 권력 행사하고 그 시민들도 국민들도 막 휘둘렀던 주인 노릇했던 그런 시대. 그리고 사람들은 다 그 주권자 왕 이런 사람에게 복종해야 됐던 그런 시대를 오랫동안 살아왔었죠. 우리가 민주주의 이 시대에 살고 있고 또 민주공화국이라는 그 나라 안에서 살아간다고 오래 전부터 우리가 해방을 맞이하고 했습니다만은 실제 그런 삶을 못 살아왔다는 거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힘이 있는 사람들, 권력 있는 사람들은 끊임없이 자기 주권을 자기들이 소수의 사람들이 행사해서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다스리고 자기 마음대로 지배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은 어느 시대에나 있었고 지금도 그런 사람들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런 주권, 국민 주권의 시대를 살아간다 하지만 여전히 이제 우리가 이 주권에 대해서 바르게 이해할 필요도 있고 또 우리에게 주어진 이 기회들을 잘 선용할 필요도 있는데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국민 주권 시대를 살아가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서도 그 주권을 오해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다는 거죠. 현대인들은 당연히 그렇죠. 국민에게 주권이 있다. 이보다 더 나은 그런 시대는 없었습니다. 당연히 받아들이고 이것들을 지켜내려고 애를 쓰죠. 그런데 그리스도인들도 이 주권에 대해서 세상 안에서 이런 주권이 정말 필요합니다만은 이 주권에 대한 의식이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오해하고 착각하고 받아들이지를 못하는 그런 또 이제 부작용도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주권, 절대 주권이라는 말씀 들어보셨잖아요. 근데 그건 우리가 들어도 봤고 교리로 이렇게 교회에서도 가르치고 하니까 그런가 보다 또 많은 사람들이 또 인정하고 삽니다만은 그러나
이 주권,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많은 사람들이요, 머리로 이해하기도 어려워합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우리의 자유에 대해서, 인간의 자유에 대해서 많이 어려워한다는 거죠. 그리고 삶으로 수긍하고 사는 것은 더 어렵습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다 따라 살려고 합니까? 안 그러잖아요. 필요에 따라서는 다 인정도 하지만 어느 순간에 까맣게 잊어버리고 내가 주인인 것처럼 살아가는 삶을 실제 살지 않습니까? 그게 우리의 현재 모습이라는 거죠. 로마서 9장 말씀을 이제 오늘 우리가 같이 계속해서 이제 로마서 말씀을 보고 있는데 9장부터 11장 말씀을 여러분들이 읽어보셨겠습니다만은 조금 생뚱맞은 말씀이기도 합니다. 갑자기 이 말씀이 왜 나오지? 하는 그런 말씀이 나오는데요. 우리가 로마서 8장에서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끊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신다. 영원토록 사랑하실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야, 그래, 하나님 그렇게 변함없이 너희 사랑하시니까 너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누리면서 너희의 삶을 하나님 나라의 삶으로, 하나님 나라 상속자 자녀로 살아가라. 그러면 그게 이제 우리의 목표가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아서 너의 남은 인생을 그렇게 살아가라 라고 말씀하셨고, 또 거기에 대한 내용, 구체적인 내용들이 사실 12장부터 나오거든요. 자연적인 12장부터 이어지는데 갑자기 오늘 이스라엘 이야기가 등장을 합니다. 이제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이제 읽어가면 9장부터 11장까지는 이스라엘에 대한 이야기로 하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과 이제 그 이방인들 이제 비교해가면서 설명됐습니다만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약속하시고 선택하신 자들을 끝까지 지키신다면 유대인들은 왜 저래요? 라는 의문이 제기될 수 있는 상황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이렇게 하니까 쭉 갈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자, 하나님의 절대 그 은혜, 그래서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자를 구원하셨다. 하나님의 구원은 사람이 뭔가 해갖고 하는 거 아니라 하나님의 철저한 선물이다 라고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근데 그 선물을 하나님께서 이 선물에 대해서 갑자기 지금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구약부터 계속해서 약속을 해오셨잖아요. 그러면 그 약속을 하나님께서는 잘 지키시는 분이, 하나님은 약속을 절대 어기시는 분이 아니라 잘 지키시는 분이야 라고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러면 이제 사실은 이제 바울 사도도 유대인이고 이스라엘 사람이잖아요.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구약을 보면 아브라함과 약속이 이제 구약이잖아요. 옛 약속이잖아요. 아브라함과 또 다윗과 또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구원의 약속을 하셨단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주셨다는데 그 구원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의외로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누리고 있지 않다는 거죠. 원래 약속의 백성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그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지? 안 믿지? 그럼 도대체 뭐예요? 하나님의 약속이 폐기된 겁니까? 오늘 우리가 이제 6절부터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하나님의 약속이 폐하여진 겁니까? 라는 그 질문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질문까지 나갑니까? 하나님은 약속해놓고도 안 지키시네? 그러면 우리 구원하셨다는 것도 하나님은 지키실까? 라는 이제 이런 생각들을 품는 사람들이 나올 수 있다는 거죠. 그 안에서 이제 바울 사도가 그 부분에 대해서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 또 하나님의 선택하심, 하나님의 주권이 어떠한 것인가에 대해서 그 9장부터 11장까지 설명하는 사실 내용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사실은 아느냐 모르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반응이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이 우리에게 무익한 말씀이 아니고 갑자기 생뚱맞은 말씀이 사실 아니라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이렇게 이해해야 되는구나. 우리 하나님과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고 나는 어떤 존재구나 하는 것을 확실하게 이해하고 그렇게 진짜 12장부터 나오는 이런 삶을 살아라에 정말 바르게 반응하도록 우리에게 먼저 우리 마음을 이렇게 정지작업을 해주시는 그 말씀이라고 이해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6절에서 그러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여진 것 같지 않도다라고 시작을 하죠. 오늘 이 말씀은 사실 오늘 말씀은 9장 1절부터 쭉 이어지는 말씀인데 본문이 너무 길어가지고 오늘 6절부터 했고 6절부터 이제 그 말씀을 나누면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정말 하나님이 우리 주권자시구나 하는 것을 인정할 수 있겠다 싶어서 오늘 본문으로 이렇게 좁혀서 본문 말씀을 잡았습니다만,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 약속, 그 말씀들은 무의미하게 된 것 아니고, 또 하나님은 절대 언약을 폐기하시는 분이 아니라 그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야 하는 말씀을 바울사도는 이야기를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사도 스스로가 이제 9장 1절부터 나오는 말씀은 지금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받아들이지 않고 믿음에 동참하지 않는 것, 그 구원에 동참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정말 가슴 아파합니다. 그러면서 내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해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 끊어질지라도 나는 원한다. 이건 사실은 이제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 내 형제된 사람들, 내가 아는 사람들에 대해서 적어도 책임적 자세를 취해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를 해주긴 하는데요. 어쨌든 그것을 떠나서 오늘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는데, 오늘 사실은 유대인들에 대해서 그 표면적 유대인이냐, 또 이면적 유대인이냐, 겉으로만 유대인이냐, 아니면 정말 그 속이 유대인이냐 하는 그 질문을 로마 4장에서 이미 했었는데, 오늘 6절부터 보면 바울 사도가 진짜 이스라엘에 대한 약속은 하나님이 변개치 않으시는데 그 이스라엘 자손이 누구냐 하는 것을 다시 정리를 해줍니다. 그러면서 오늘 그 6절 후반부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그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하면서 7절까지 한번 읽어보십시다.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 불리리라 하셨으니, 8절까지요.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아멘. 그렇게 하나님의 약속은 변한 게 아니라 진짜 하나님의 약속의 대상들은 누구라고요? 약속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은 그 약속은 변함없이 지금도 이어지고 있다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죠. 가끔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만은, 저도 이제 인간에 대한 이해가 늘 같겠습니까? 우리들도, 사람이 이렇거나 하는 것을 이해들이 이제 폭도 넓어지기도 하고 달라지기도 하는 그런 경험들을 하실 텐데요. 여기서 육신의 자녀라고 하는 것은 아브라함에게서 그 혈통을 통해서 유전적으로 태어난 자손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이스라엘이 아니라는 거죠. 진짜 하나님은 그 사람들을 이스라엘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렇다면 지금 우리 시대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다 사람 존중하고 그렇게 해야죠.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는 내가 생각하는 것을 다 당신들도 내 생각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따라야 해, 이렇게 할 수 없잖아요. 특히 이제 포스트 모던 시대를 살아간 저희들은 더 그러는데, 우리가 사람들 다 볼 때요, 참 인간 사회에 정말 많은 문제들이 일어나는데 그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태어날까요? 이미 창세기부터 그렇지 않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의 형상을 따라, 이미 아담 후손들은 자기 형상을 따라 자녀를 낳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거죠. 다시 말하면 우리가 다 원래 약속의 사람이 아니고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 해서 약속의 사람이 아니라 우리 중에 어느 누구도 인간의 욕망, 다 부모 세대의 인간의 욕망을 따라서 다 태어난 그런 육적인 존재라는 겁니다. 그 존재는 어떻습니까? 생명 가지고 있지요. 근데 그 생명은 유한한 생명입니다. 단회적이고 또 우리가 육체가 죽는다 할 때 다 끝나는 생명이라는 거죠. 그런 존재라는 거죠. 모두가 그렇습니다. 근데 그 외에 약속의 자녀가 있다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를 힘입은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가 되었다. 그래서 믿음의 계보에 따라서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었다라고 믿는 사람들인 거죠. 하나님의 주권적 역사를 통해서 구원을 선물로 받은 우리들은, 그 사람들은 약속, 말씀, 하나님의 새로운 약속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공급받아서 영원한 생명을 살 수 있는, 하나님의 영원한 자녀가 될 수 있는 그 특권, 그 은혜를 입은 사람들, 그 선물을 받은 사람들이 약속의 자녀라는 거죠.
사실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과 모든 사람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다 하는 그 말씀, 이스라엘이라고 다 이스라엘이 아니다 하는 말씀은요, 오늘 우리에게 똑같이 적용됩니다. 모두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모든 그리스도인이 다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말씀들에 대해서 우리가 유대인, 이때 말씀하시는 것들을 오늘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까 하는 것을 잘 정리할 필요가 있고, 그래서 그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반응하는가를 우리 스스로 결단해야 된다는 말씀을 성경은 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다 육체를 따라 난 사람들이지만 모든 사람들이 다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나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실제 삶을 살 때도 그러잖아요. 햇볕, 모든 사람에게 비춥니다. 그런데 그 햇볕을 누리고 즐기는 사람은요, 다가 아닙니다. 오늘 10절에서 계속해서 이어서 이런 말씀을 하죠. 그뿐 아니라 또한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는데, 이제 리브가와 이삭 이야기죠. 그 이스라엘의 그 아버지 세대입니다.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신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라고 말씀합니다. 이 선택은, 이 택하심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주권이다, 하나님의 권한이다, 하나님의 자유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야곱, 에서 이 두 아들이 낳지도 않았는데, 또 이들이 뭐 선을 행하거나 악을 행하거나 그런 것도 없었는데, 사실 야곱의 삶을 보면 야곱이 그렇게 선한 사람은 아니잖아요. 선한 사람이 아니잖아요. 정말 거짓말도 많이 하고 사기도 치고 또 그렇게 또 당하기도 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다 모르셔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택하심은 하나님 마음이라는 거죠. 진짜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죠. 이게 이제 우리 인간의 마음, 내 이익, 내 좋은 대로, 내 마음대로 이런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정의와 사랑이라는 하나님의 성품 안에서의 사실은 자유하심인데, 그것은 하나님의 자유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죠. 철저하게 하나님의 주권이고 하나님의 선택의 자유에 따라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라는 선언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들이 이제 참 어렵습니다. 이해하기도 어려운데요. 선악과도 우리가 참 이해하기 어렵잖아요. 하나님 왜 그러셨을까? 참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는데, 사람이 어떤 존재였습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놀라운 은혜와 특권을 입은 존재가 사람이었잖아요. 하나님의 대리자로 세상을 다스릴 수 있는, 관리할 수 있는 책임을 받은 사람들이었는데, 오늘 하나님께서 이런 선언, 선악과를 우리 사람들에게 주신 것, 또 오늘 다시 이 말씀을 통해서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택하심, 우리가 뭘 잘하고 못하고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택하시는 거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받아들이게 하는 것은요, 우리 자신은 피조물이고 하나님은 창조자다, 주님이다 하는 것을 인정하게 하는 그런 우리에 대한 요청인 겁니다. 요구인 겁니다. 우리는 그것을 잘 잊어버립니다. 놓쳐버립니다. 언제 알고는 있죠. 또 믿는다고 하지요. 근데 우리 삶은 온통 그렇게 우리 삶이 이어가지를 않습니다. 그렇게 살아지지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위치, 우리 본분을 기억하라고 하시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 이 위치, 우리 본분을 잊어버리는 것이 잘 사는 게 아니라요, 진짜 우리에게 주신 삶을 잘 살려면 이 우리 위치, 우리 본분 기억하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는요, 사람들은 너무 당연스럽게, 너무 자연스럽게 내가 뭔가를 만들고 내가 했으면 당연히 내 마음대로 이것을 해도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서도 하나님이 그러시는 것에 대해서는 불만을 표출하고 아니라고 이야기를 할 때가 많다는 거죠. 우리 이미 이제 읽었으니까 13절에서도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신 것 같으니라. 이런 그 구절을 읽으면 하나님의 에서를 진짜 미워했나 보다라고 이제 오해할 수가 있는데, 그래서 이제 성경을 또 문화적인 이해도 해야 되고, 그 당시 이스라엘 유대인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이것들을 이해할까 하는 것들도 볼 필요가 있는데요.
진짜 우리가 나 저 사람 정말 밉다 하면서 하는 그런 미워하는 그런 감정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시거든요. 사실 이제 예수님께서 그 유대인들의 그 나라의 그 백성들만의 그 사람들만의 그런 표현들, 관용적인 표현이라고 하는데 그런 표현들이 사실 있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그 마리아에게, 어머니 마리아에게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하는 말도 참 이해하기 어려운 말이잖아요. 근데 미워한다는 것도 마찬가지거든요. 예수님이 누가복음에서 보면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을 향해서 그런 말씀을 하세요. 나를 따라오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부모, 형제, 자매, 처자를 그리고 자기 생명까지도 미워해야 된다고 말씀을 하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진짜 미워하면 우리 미워해야겠구나. 뭐 자살하고 이걸 합리화시켜주는 그런 말씀이 아니잖아요. 진짜 우리 감정적으로 미워하라는 게 아니라 진짜 우리가 우리 자신의 이기적인 그런 모습들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라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가장 우선 삼아라 하는 말씀이거든요. 근데 여기서도 그래서 하나님이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해가지고 막 저주하고 못되게 하고 이렇게 하셨다는 말씀 아니잖아요. 어찌 보면 이 야곱보다 에서가 훨씬 더 인격적인 부분이나 삶들이 더 고상해 보여요. 나중에 보면 그런 부분들이 보이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런 미워함이 아니라는 거죠.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철저한 자유에 대해서 말씀하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하나님이 철저한 자유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또 하나님 말씀이 6절에서도 폐하여졌냐라고 질문했던 사람들이 또 우리는 이제 그 14절에서 그런 질문을 한단 말입니다. 1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하나님 불의하신 거 아니냐? 하나님 마음대로 막 다 하면 이렇게 또 질문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 불의하시냐라고 질문을 하지 않지만 우리들도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런 선택, 하나님의 주권적 선택에 대해서 좀 거북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불편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주인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것에 대해서 신뢰하지 못하고 맡기지 못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있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하나님이 불의하시다라고 말하는 사람들, 그렇게 말하지는 않는다 할지라도요, 하나님께 불평하고 원망은 하나님 왜 이렇게 하세요? 왜 내 인생은 이렇게 하세요? 라고 여러분 혹시 질문해 보지 않으셨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실수하고 자기가 잘못하고 또 이런 인간의 인연들, 그런 관계의 복잡함 때문에 생기는 그런 일들을 통해서 내가 피해를 입고 하면 괜히 하나님한테 이렇게 원망하고 불평을 말하는 경우가 의외로 많습니다. 이제 자기 힘을 안 되니까 이제 그렇게 하겠습니다만은 사실은 이거는요, 그 여백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자가 트집 잡는 자가 전능자와 다투겠느냐, 하나님을 탓하는 자는 대답할지어다 하고 하나님께서 여백에 질문하시는데 전능자와 다투는 자입니다. 하나님께 트집 잡는 겁니다. 사실 이것은 좋게 말해서 그런 거고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사실은 반역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나는 별로 죄 안 짓고 살아요. 우리가 말하는 십계명이나 법 잘 지키고 살아야 할지 몰라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을 때 우리는 이미 하나님께 가장 큰 죄인 반역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마음은 하나님을 반역하고 있다는 말이죠. 여러분, 요즘은 여름이 너무 더워버리면 모기가 없다가 가을로 접어들려고 하면 이제 모기가 막 기승을 부려가지고 저희도 지금 갑자기 추워졌습니다는 며칠 동안 모기가 많아가지고 얘를 먹었는데요. 여러분 모기가 있으면 어떻게 해요? 이 모기 생명을 어떻게 해야 되나? 잘 살려줘야지, 복되게 해야지 이런 마음 품고 모기를 대하시는 분, 이 스님들은 고승들은 한다는데 보시한다고 피를 이렇게 내주면서 하십니까? 아니면 그냥 모기채를 가지고 전기 모기채를 그냥 가차없이 이렇게 잡으십니까? 저는 가차없이 잡는 사람입니다. 사실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우리 박물관 같은데 또 이렇게 가보면 이 홀로코스트 유대인 학살했던 장면들도 모아놓은 거 그것뿐만 아니라 곳곳에서 지금도 미얀마나 이런 데서 그런 사고들이 그런 살해하는 모습들이 막 나타나잖아요. 우리 민족 안에서도 많이 있었고 그런 것들을 사람들은 행하거든요. 그러면서 하나님에 대해서는 왜 이렇게 불만인지, 하나님은 왜 불공평하시고 불의하다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리스도인들도요, 잊지 말아야 될 게
우리 노예제도 알잖아요. 미국에도 오랫동안 있었는데 그 당시에 남부에 살았던 백인 그리스도인들의 대다수는 당연히 노예제도가 하나님의 뜻이라고 이해했던 사람입니다. 지금은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잖아요. 하나님 마음,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우리 예수님의 마음을 아는 사람 아닌데 그때는 그게 옳은 거라고 생각을 했다는 거죠.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빚진 것 아닌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빚진 분인 것처럼, 우리한테 뭔가 빚을 진 것처럼, 우리가 당연히 하나님이 그걸 해줘야 되는 것처럼 착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고요. 우리 자유는 막 강조하면서도 하나님의 그 자유에 대해서는 나도 모르게 서운해하고 불편해하는 그런 마음들을 우리가 품을 때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15절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이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우상을 만들어가지고 송아지 우상 만들었을 때 하나님께 정말 가슴 아파하면서 그 화를 내시고 혼을 내시고 그때 이제 나온 말씀인데요. 그러면서 16절에서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고 다른 박제라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라.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에게 달렸다는 겁니다. 그 구원이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사실을 인정하라고 우리에게 요구를 하시는 거거든요. 그게 진짜 믿음의 시작이고 믿음을 우리가 누리며 사는 길이라는 말씀을 해주시는 겁니다. 사실은 우리가 그걸 인정하든 안 하든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주권자이시고 그 주권을 행사하고 자유롭게 사시는 것은 아무 지장을 받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고 안 하고 불순종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손해받고 하나님의 역사가 막 다 틀어져 버리고 그러지 않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 택한 자들이,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이 그것들을 하지 않을 때는 가슴 아파하시지요.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의 선택의 자유를 철저히 인정해 드리고 우리가 하나님은 정말 주인이십니다. 인정해 드리고 내가 받아들이고 그 안에서 살아갈 때요, 우리는 은혜를 누리며 살 수 있게 됩니다. 이게 구원받는 게 당연한 게 아닌데 내가 구원받았구나.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셨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될 때 당연한 구원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독생자를 나를 위해서 죽게 하신 것이 이게 당연히 당연히 모든 사람들에게 주시는 그런 선물이 아니라는 것을 사실은 깨닫게 될 때요, 우리는 진짜 감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어느 순간 우리는 예수님께서 해주신 것에 대해서 별로 감사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아시는 줄 압니까? 다른 거 더 주세요라는 게 우리 기도로 한없이 나올 때, 예수님은 진짜 충분합니다. 전부 주님이 생명 주셨으면 다 된 거죠. 다른 것 없어도 됩니다. 그 마음을 품을 때 사실은 지금까지 이야기했던 고난, 이런 부분 대수롭지 않게 여겨지는데 그게 오히려 우리를 빚어가시는 그런 도구라고 생각되는데 우리는 그렇게 안 받아들이거든요. 하나님 왜 그러세요? 우리는 그만큼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하나님도 자유롭게 선택하시는, 오직 그분만이 그 권한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들에 대해서 인정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지 않으면 우리는 어느 순간에, 여기 그러지 않습니까? 16절에서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고, 원한다고 해서 그렇게 하나님 되는 것도 아니고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다. 여러분, 예수님 어떻게 믿으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그 선택,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내가 이미 구원받은 존재다라는 사실을 안 받아들이면요, 하나님이 또 이렇게 어느 순간에 마음이 변해가지고 나는 구원으로부터 멀어지는 것 아니야? 하다 보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늘 더 뭔가 열심히 해야 되는 겁니다. 강박적으로 예수님을 쫓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럴 필요 없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그런 거 아니다. 하나님은 너를 선택하셨으면 그건 놀라운 엄청난 사건이고 그 은혜 안에 이미 너희는 있기 때문에 더 이상 다른 박제해야 다시 구원을 받고 그런 것 없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을 해 주시는 거죠. 율법주의에 빠지는 것은요, 어렵지 않습니다. 나만 빠지면 좋은데 다른 사람까지 그렇게 빠져가지고 왜 저 사람은 저러지 하고 막 판단하는 경우들도 우리에게 많이 있는데 하나님은 그거 원하지 않으신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요, 진짜 하나님이 그렇게 주권, 절대 주권을 가지신 분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 사랑의 관계 안에서 그 약속을 잘 지키시기 위해서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우리도 억지로 두려움에 떨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 우리가 신랑 되신 예수님 우리를 신부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너 나랑 결혼 안 하면 죽어 이게 아니라 진짜 서로 사랑하면서 결혼관계를 맺어가는 그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의 주권을 우리가 삶에서 인정할 때요, 우리는 정말 담대해집니다. 다른 사람에게 주권을 인정한다는 게 아니고 나처럼 허물도 많고 실수도 많고 내일 어떤 일이 일어날지도 모르는 존재한테 그 주권을 주는 것 아니라 전능자이신 하나님, 변함없으신 그 하나님, 유일하신 그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드리고 그 주권이 나에게 온통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인정하는 사람이 진짜 자유하는 삶을 살 수 있고 두려워하지 않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죠. 정말 주님을 인정하는 생활이 뭡니까? 여러분 기도할 때부터 그렇습니다. 우리 기도가 철저하게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모든 우리의 기도는요 그렇게 귀결돼야 됩니다. 왜 이러세요가 아니라요. 왜 저한테는 이렇게 안 해주세요? 누구한테는 이렇게 하고? 믿지 않는 사람과 비교가 아니라 믿는 사람과 비교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를 잘 아시는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서 있는가가 진짜 문제지 하나님께서 그 길을 잘못 이끄시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인정하는 게 필요하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잘 살아야 됩니다. 어떻게 잘 살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의도를 알 때, 뜻을 알 때 가능해집니다.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느냐? 기쁘시게 하면서 사는 것이 잘 사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 가정에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살아야 됩니다. 내가 가장이기 때문에, 내가 엄마고 아빠이기 때문에, 또 내가 남편이기 때문에, 아내이기 때문에가 아니라 그 안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면서 주님 마음 쫓아서 결정하고 선택할 때, 또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진짜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겠구나, 또 그 말씀을 쫓아서 아닌 거기 때문에 우리가 과감하게 우리가 지금까지 해왔던, 또 내가 하면 저 좋고 생색도 나고 이런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으시면 이건 아니지. 이게 하나님의 주권을 교회에서 인정하는 겁니다. 일터 마찬가지,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죠. 우리 예전에 참 기독교 기업이 이것을 표방하면서 열심히 막 이렇게 광고도 하고 했던 그런 기업들도 많이 있었습니다만은 지금은 어떨까요? 하나님의 주권을 정말 인정하며 사는 게 그만큼 어렵다는 증거입니다. 어렵습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그렇게 오늘도 어제 그랬으니까 끝 아니고 어제 그랬으면 또 감사하고 오늘도 그렇게 살아가고 내일도 그렇게 살아가기를 위해서 애써가는 것, 그 구원을 누리며 살아가기를 원하신다고, 그렇게 응답하기를 원하신다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12절에서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은 이미 주권자이시고 그 주권에 우리가 힘입었고 영향을 받았고 주권 안에 들어왔으니까 거기에 그냥 버팅기고 또 반역하고 하는 그런 마음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을 철저히 인정하면서 그 안에서 구원을 누리고 오늘도 말씀 안에서 두렵고 떨리는 가운데 그 구원을 이루어가면서 참 그리스도인으로 살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오늘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어떻게 주관하시는 것인가, 하나님 오늘 하루를 또 이렇게, 또 요즘 이렇게 인도해 가시는구나 하는 것을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다시 한번 돌아보시면서요, 불평과 원망 또 투정 이게 아니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면서 오늘 우리가 정말 자유한 가운데 하나님의 자유가 우리 안에 흘러넘치는 것을 경험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은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내 인생 전부의 주인이십니다. 내 시간의 주인이시고 내가 가진 물질의 주인이시고 또 내가 나에게 주신 자녀들의 또 사랑하는 사람들의 주인이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가 주인인 것처럼 또 하나님이 그것들을 잘못 인도하시는 것처럼 오해하고 착각하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셔서 오늘 철저히 우리 주님 주권을 인정하면서 나의 삶을 우리 주님 앞에 온전히 드리는, 그래서 정말 주님의 자유를 우리 삶 안에서 누려가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